평운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 같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이지만 우리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지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를 다음과 같이 썼어요. 대림절에 우리 마음의 열쇠 구멍을 점검합시다. 아마도 녹이 슬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녹슨 열쇠 구멍에 기름을 발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탄절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쉽게 들어오실 테니까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녹슨 열쇠 구멍을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두 강대국이 무역 갈등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또 분쟁을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서 갈등을 겪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높게 치솟아 오를 것이다. 시온이 장차 온 세상에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시온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판단력을 내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 사이에 그 갈등과 분쟁을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분쟁을 해결해 주심으로 많은 민족들이 평화를 찾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을 종식시키십니다. 인간의 분쟁과 갈등을 끝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습이 뭐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사 기구 중에 쟁기라는 게 있어요. 쟁기에 이 금속이 달려있는 이 날 부분을 우리가 보습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갈아줘야 그 흙 속에 있는 그 양분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섞이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 네, 역시 쟁기의 보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보습이 보이죠. 약간 모양은 틀린데 쟁기의 보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해주시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군사훈련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실현하십니다. 시편 4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전쟁을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을 쉬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대림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평화의 질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평화를 찾게 되고 집단과 집단이 평화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9장에는 이 평화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 이 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어요. 우리와 자연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와 자연 사이에 어떤 벽이 있는지를, 담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면서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자연 사이에 놓인 그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막힌 담들을 허신 분이십니다. 이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사명인 것입니다.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사람. 근데 반면에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말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죠. 피스 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 화해의 사역, 이 평화의 사역을 알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이 평화의 예수님을 전할수록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고 또 쉽게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힘들어하죠. 피스메이커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낮은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020년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스메이커로 부르고 계십니다. 1980년대 독일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는 1982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국과 서독이 서로 군비를 강화시키는 그런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평화를 갈구하면서 이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회가
진행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동독 당국이 이 기도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이 되었습니다. 1989년 10월 9일 역사적인 날에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3,000명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고, 또 길과 거리에는 7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유리창 하나도 깨지 않으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또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동독 경찰이 동원되었지만은 그들은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9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동독 공산당이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독일 통일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작 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 기도회가, 성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과 열망이 통일의 불씨가 된 것이죠. 또 한 사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 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전설의 골잡이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이 드록바는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 출신입니다. 코트 디부아르는 1893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독립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1960년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랜 세월 식민지였던 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죠. 2002년부터 코트 디부아르에 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난민들이 발생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2005년이 되었습니다. 코트 디부아르가 첫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놓고 마지막 예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록바는 자국의 생방송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10일간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어 주십시오. 근데 정말 기적같이 그 내전이 한창인 그때에 10일 동안 총성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코트 디부아르는 예선 경기에서 이기게 되어서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기장에는 반군의 대장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내전 정신의 불꽃가 트이게 되었고 2007년에 5년 동안 지속되었던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드록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수많은 트로피를 받았지만은 내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가장 영화로운 트로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드록바야말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평화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 시대를 찢겨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또 찢겼습니다. 찢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한껏 누리며 살지 못하고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소서. 아멘. 평화의 노래가 사라진 이 시대에 평화의 노래를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평화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